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여기 그 젊은 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저도 힘이 나는 것 같네요. 예, 참고로 저는 분당교회에서 지금 장년부 바이블톡에 장년부 바이블톡에 소속하고 되어 있고요. 장년부에서 막내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이제 막내가 아니다 보니까는 좀 기분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영피는 어디 MT 갔다 왔다, 수련회 갔다 왔다고요? 그리고 캠퍼스 분들도 여기 계시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때 앞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보면 안 될까라는 강한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MT 갔다 와서 몸도 피곤한데 내가 꼭 거기까지 참가해야 되나라는 유혹이 있었을 텐데 다 이겨내시고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쓰리폭? 뭐예요? 쓰리폭? 삼폭? 삼폭. 삼포가 아니고 삼폭. 폭염, 폭우, 폭풍. 이걸 뚫고 와주신 여러분에게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쓰리폭을 이기고 믿음으로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여기 오면은 신뢰되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어렸을 때 제가 본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시영 형제 싱가포르에 맨 처음에 왔을 때가 중2인가 3인가 그랬죠? 저는 저분이 이제 30이 됐다는 얘기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진짜 13에 만나서 30가 됐어요. 저분이. 확실히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됐는데 하여간 여러분 대부분도 그렇고 아라도 어렸을 때 보고부터 지금부터 듣는데 아라는 얼굴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아라 그럴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그렇거든요. 하여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김재원 형제한테서 여러분이 무슨 주제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의견을 취합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적어냈죠, 그렇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5-6개가 올라오는데 와 이걸 다 할 수도 없고 어떡하냐. 그래도 제가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설교였다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 올려주신 제안 중에 이런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가장 제가 하나 그 메인으로 픽업한 게 뭐냐면 일상을 살아가며 말씀을 어떻게 녹여나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걸 메인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다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뭐 마음 편하게 설교하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있잖아요. 지난 5년간 제 마음속에 가장 감동을 줬던 설교를 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옆을 쓱 쳐다보는데 맞아요. 그분이에요. 우리 용준 형제가 분당에 와서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디모데고 여러분은 우리의 바울이 되달라.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깊은 감동을 줬어요. 이모 삼촌들이 그 설교 듣고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뭘 해도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부끄러운 삼촌 이모가 되지 말자. 삼촌이 되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 박찬동 전도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다음부터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커지면서 요즘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든 우리가 앞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는 교회를 다시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하면서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세대는 어찌 보면은 광야에서 떠돌다가 40년 떠돌다가 사라져가는 세대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젊은 친구들을 지금부터 잘 가르치고 도와주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온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 대상, 그 주체인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여유 있고 녹록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얘기한 그 주신 여러 가지 제안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일상의 삶에 녹여낼 수 있을까? 야, 참 범위도 넓고 광범위하고 참 어떻게 이거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생각을 깊게 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하고 파트너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삶에 어떻게 돼 있어요? 녹아들 수 있어요. 왜? 같이 있는데, 같이 동행하는데 녹아들지 않을 수가 없죠. 같이 있는데 녹아들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제가 결혼을 해서 지금 22년인데 오래 살다 보면은 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얼굴도 약간 비슷해져 가요. 네. 그런 저희 집사람 이름이 신현아거든요. 신땡아가 그 신자자매가 예배 그 준비하면서 웰컴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빡 때렸는데 이제 강하게 쳤는데 이 강도가 익숙한 강도야. 그래서 신땡아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은 다 힘이 세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오자고 한 얘기입니다. 박찬동 전도사님 이거 다음 주에 저희 와이프에게 쉐어링 하시면은 제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닿는 게 있듯이 여러분이 아마 오늘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에 녹아 있을 것이고 그게 다 밖으로 뿜뿜 뿜어져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잠깐만요. 이게 왜 락이 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파트너라면 어떻게 돼요? 파트너라면 어떻게 될까? 좀 생각 딱 파트너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합이 잘 맞는다. 좋은 포인트예요. 꼭 결혼하실 수 있겠어요. 네. 또 제가 아까 저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결혼부 세미나 때 한번 와서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아까 닮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닮아간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집사람이 알던 세계와 제가 알던 세계가 결혼 초기에는 많이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 횟수가 많이 잦아들었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또 주위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통해서 훈련받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 오래 산 세월의 그 횟수만큼 보는 시각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넌 왜 그렇게 생각해? 넌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제 좀 오래 살고 이제 비슷해져 가면서 이쪽도 저쪽도 하는 보는 시각이 비슷해. 그러니까 싸우는 그 기회가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관계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하고 보는 시각,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같을까요? 네, 많은 경우에 틀려요. 그렇죠? 나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기껏 이건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할 거야 하고 사갔는데 영 아니야. 저 실제로 이런 거 있었어요. 오랫동안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하나 잘못 사갔다가 굉장히 몇 년 동안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진짜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걸까요? 시각이 같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시각에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야 될까? 예, 교회 온 거 맞아요. 네. 교회에서 아니요 우리 시각에 하나님이 맞춰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이상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지기 쉽다 안 쉽다? 예, 애쓸 필요 없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두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걸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예가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다. 엄마 아빠가 가족 예배하면 맨날 이 얘기만 하면서 이 예만 들어서 지겹다.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오늘 조금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자신의 약점을 끌어안아라. 자신의 약점을 끌어안아라. 아까 성찬 때도 우리 신자자매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죄송해요. 제가 이게 외국에서 살던 티를 내면 안 되는데 vulnerable이 우리나라 말로 가장 적당한 게 뭐죠? 유약한? 취약한. 굉장히 유약하고 취약하게 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을 끌어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네. 오늘 다윗하고 골리앗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끌어안았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에서 4절.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PPT가 없죠? 네. PPT를 보면서 비주얼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거의 말씀을 전달할 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뇌에서 스스로 비주얼 한번 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이해하는 이 깊이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좋아질 겁니다. 3상 17장 2절에서 4절.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직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사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참고로 6규빗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우리가 제일 알아듣기 쉬운 단위로 하면 3m. 예, 맞습니다. 띵동. 죄송합니다. 상품은 없어요. 자, 사진 한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여러분 비주얼화 해보라고 애쓰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딱 봐도 옷이 중국식이죠? 네, 중국 분이에요. 사진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좀 키워주세요. 이게 그림이 아니에요. 사진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일본분은 키가 3m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신 중국분은 키가 4m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못 믿겠다. 중국 사람들 약간 좀 과장이 심한데라고 생각하면 일본 거를 믿으시고 나라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이 좀 비주얼 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저 정도의 키를 가진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편이 아니고 저쪽 편에 저런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응? 압도당하죠? 압도당하는 게 당연해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반응이 어떻게 돼 있냐? 여러분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몹시 놀라서 떨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 군대가 여러분이 오늘 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 앞장을 보면은요 이미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둔 군대예요. 그냥 맨날 패하던 오합지졸이 아니고 이미 승리를 맛본 군대. 우리 한번 이겨봤어. 우리 교회 영어로 하죠. 파이어 때 있는 군대. 이런 군대였어요. 그냥 좀 별 볼 일 없는 군대가 아니고 그런 군대인데 앞에 나와서 딱 진치고 있는데 3m 하나 나오니까 갑자기
애들이 마음이 여기서 여기로 휘가닥 바뀌었죠.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자세히 잘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와, 어떻게 이렇게 엉망일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아까 제가 여러분이 찾아보기를 바란다는 그것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첫 번째, 무기가 변변치 않아요. 그거 잘 읽어보시면 나오지만은 제대로 된 무기 들고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어요. 누구? 사울하고 사울 아들. 예. 아버지가 아들만 챙겨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들고 있는 무기를 쳐다보니 그러고 경인 쳐다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 절망적이죠. 이게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 상황이 아니다. 야, 난 진짜 이 싸움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누구도 나에게 제대로 도구를 주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지 않아줬다. 그것도 누가? 우리 왕이 폐하께서. 이런 상황에 내가 왜 있어? 내가 여기 온 거 공평치 않아. 옳지 않아. 예? 여기서 아무리 내가 애써봐야 내가 저 거인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없어. 내가 근데 왜 안 되는 일에? 그러면서 생각이 더 발전하죠. 이 안 되는 싸움에 내가 왜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려고 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MZ세대만이 이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MZ세대 얘기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군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걸 합시다. 한번 힘내봅시다. 자, 으쌰으쌰 해봅시다. 했을 때 우리가 속으로 입 밖으로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난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안 됐어. 나한테 잘 지내라고? 파이어 때 보라고? 그건 너무 힘든 일이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남을 도와주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떠올 때마다 우리 더 부채질하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자신이 했던 실수, 자신이 지었던 죄,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서 열심히 애써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실패, 그렇죠? 그런 거를 떠오르면서 나 해봤는데 내가 경험 좀 있는데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진짜 아무 소용없어. 내 얘기 잘 들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내고 실천해 보기 시작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다가왔는데 거기서 쉽게 타협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서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상상을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스파이럴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용돌이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난 주위의 동료, 친구, 가족 전혀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소용돌이를 타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없어? 지혜 있고 용준이 있고 시영이 있고. 시영이는 왜 그랬는지 알아요? 네. 그쵸? 다 있어요 사실. 그쵸? 다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안에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큰 거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는 게 싫은 거야.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 주위 내가 도와준 사람 내지는 내 옆에를 보는 사람한테 야 네가 뭘 했다고, 네가 날 뭘 도와줬다고, 네가 걔를 위해서 뭐 해줬다고, 내지는 내가 한 만큼 성경 공부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렇죠? 그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제자로 삶으려고 열심히 여러 번 영피들 어떻게 합니까? 회사 가서 회장님이 야 나 없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깨져보고, 그쵸? 예? 야 한 잔 받아 그러면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한번 갈굼도 당해보고 왕따도 당해보고. 예. 경험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다 당해본 겁니다. 예. 그렇게 그것도 거절이잖아요. 그렇게 거절을 당하면은 사람이 계속 거절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면은 두려움이 생기죠. 이게 약간 퇴적함처럼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이다 보면 마음이 잃어버리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들이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삶에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군인처럼.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내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어요? 뭐 그런 포인트 하나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일타 강사 무슨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다윗을 본다면, 성경 속의 다윗의 모습을 제대로 본다면 그 모습에서 이 못 지내는 삶에서 나오고 잘 지내는 삶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어요. 사무엘 3장 17절, 똑같은 17절, 32절에서 36절, 그리고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둬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음에 다윗은 목동이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줄무늬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드디어 누군가가 다 못 지내고 있는 마당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난세의 영혼이 난다고 하잖아요. 영혼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왔어. 그렇게 나왔어요. 보통 분위기면 다들 우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아무도 오늘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서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의자 정리, 청소 모든 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영인이가 손을 들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마음이 좋네. 같이 해. 맨 처음에는 그래도 혼자밖에 안 한다 그러면 우와 최소한 박수는 쳐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우와 하고 박수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문제는 뭐예요? 나온 애가 꼬맹이. 그렇지. 그쵸?
장년부가 여러분 볼 때 보듯이 젊은 애잖아. 어린 애잖아. 예? 어린 애가 나왔네? 갑자기 어린 애가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네? 여러분, 전 세계 교회 대표자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중에 누가 손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용준이가 가겠다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아멘,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틀려요. 그래요. 근데 대부분에서는 네가 왜? 네가 뭘 한다고? 너 경험 있어? 너 미니스트리 알아? 너 저기 제자 훈련 줘봤어? 너 누군 성경 공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해봤어? 너 설교해봤어? 아, 설교해본 적 있으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 반응이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지어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여기에 이 반응이 나오고 더욱 근데 슬픈 건 뭐냐면 이걸 딴 사람도 아닌 누가 했다? 왕이 했다. 예, 사울이 이렇게 반응해요. 사울은 본인이 인도자인데 이렇게 싸우러 나갔다는 소년이 나왔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 소년한테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소리만 계속해요. 그냥 사람도 군인도 아니고 누가? 왕이라는 사람이. 이 왕의 소위 말하는 왕의 사울의 부정적 사고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벌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자기 영혼에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만 얘기해요? 자기 경험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두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대장인데 그렇잖아요. 본인 대장이잖아요. 이 군대 인도자 누구예요? 대장. 사울이죠. 사울인데 대장인데 이 사람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찬사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다윗의 약점만 얘기해요. 저건 이렇게 놀라고 너는 얼마나 모자란지. 그러면서 설명해요. 설득해요. 네가 나가서 싸우면 왜 안 되는지. 군대 갔다 오신 분.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이적행위 아니야? 이적행위죠. 이적행위면 뭐예요? 군법으로 하면. 그렇죠? 이게 계급이 높아질수록 죄가 무거워요. 그렇죠? 잘하면 사형도 될 수 있어요. 이적행위. 그런데 참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싸우려고 나가겠다는 친구가 하나 나왔는데 본인이 지휘관이면은 격려를 불어넣어주고 열심히 해봐라. 네? 너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본인이 싸울 거 아니면 대신 나가서 싸우겠다는데 뭔가 잘해봐라.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애 믿음 깎아먹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 뭘 해요? 갑자기 자신의 무기하고 갑옷을 다윗한테 줘요. 그래서 입혀요. 예? 이렇게 하죠. 이게 어찌 보면은 다윗을 지키고 아끼려서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잘 살펴보면은 나도 안 나갔는데 얘가 나갔대. 어떡하냐? 얘가 나가서 죽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왕인 내가 안 나고 애를 내보내면 내 체면 뭐가 돼? 그렇죠? 그러면서 좀 체면이 걱정되기 시작하니까 자기 걸 내주는 거예요. 갑옷도 주고 무기도 주고 무기가 그것도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전 이스라엘에서 두 개밖에 없는 무기 중에 하나를 주는 건데 50%전 화력의 50%를 떼어주는 건데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호의를 베푼다고 치더라도 아직까지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을 이렇게 상상하고 있죠? 비주얼화하고 있죠? 근데 이런 사울의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자기가 소년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 신장 차이도 엄청나다? 알죠? 그 다음에 무기도 잽이 안 된다? 우리 때는 잽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 말은 뭐를 하거나 요즘도 잽이 안 된다요? 변하지 않았네. 다윗은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다윗의 머릿속에 든 건 뭐예요? 그 약점? 한계?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다윗은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엇? 하나님의 영광. 그게 우리 가끔가다 이런 거죠. 이거 하나만 머리에 놓고 간다. 다윗이 뭐 하나만 머리에 놓고 갔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때까지 공과 사자를 때려 잡았는데 이제는 저 앞에 저거 큰 거 저 녀석 차례다. 내가 무기는 쓸 줄 모르는데 칼 다뤄본 적 없고 창 다뤄본 적 없고 그런데 무엇보다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일단 돌팔매가 있어. 눈에 보이는 건 돌팔매가 있고 내가 잘 쓰는 돌팔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큰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 그렇죠? 이 다윗은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잘 생각하고 음미해 보면은 다윗은 결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그냥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다윗 대단하네. 야, 너 잘 나가네. 오빠 좀 짱인 듯. 네?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자신의 약점을 그냥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모습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단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간단해요, 답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오늘 캠퍼스 영피 젊으신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이 벌써 나이도 들기 전에 사울처럼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거나 하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게 제가 왜 작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마음의 소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해. 이게 더 문제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이 이래요라고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으면은 뭐가 바뀌어요? 더더욱 안 바뀌어요. 그리고는 누구하고 똑같이 돼요? 사울과 다윗 쪽에서 사울 되는 거예요. 그냥 사울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점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겸손하게 조언도 들으면서 거기서 여러분 또 젊으니까 훈련도 받으면서 그 약점을 조금씩 하루아침에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극복하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었죠. 극복하는 거. 이 세대 아닌가? 이거보다 조금 위의 세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완벽해요? 전임으로 일하고 계시는 박찬도 전도사님 완벽하신가요? 네, 저분이 아니시라면 나머지는 다 아닌 걸로 해야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인도하는 걸 바라지도 않으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그 자격 따지잖아요. 그 다음에 퀄리피케이션, 자질 따지잖아요. 먼저 내가 뭐가 완전해져야, 내가 먼저 좀 자격이 돼야, 내가 이런 거 정도는 갖춰야, 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안 나요? 네. 운동할 때 꼭 장비빨부터 세우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그래요. 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특히 교회 안에서 영적인 롤 모델은 어떤 사람일까? 완벽한 사람? 네? 완벽한 사람? 좀 잘 나가는 사람? 저처럼 막 해외에서 막 오래 살고 영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 할 줄 알고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요. 완벽하지 않고 좀 뭐가 안 돼 보여도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자신을 바꾸어 나갈 줄 아는 사람, 그런 롤 모델이 용준이가 얘기했던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시나? 그렇죠. 아까 신자점이 그 얘기했잖아요. 오늘 성찬 메시지하고 우연하게 딱 들어맞네. 좋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고, 예?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뭐 그러면 어때요? 대충 맞으면 됐지. 제가 중요한 건 저분하고 짜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부족하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기도도 그래서 하면서, 기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기도도 하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조언도 더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멘? 가끔가다 근데 우리 자존심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례받은 지 27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신 분들, 그렇죠? 아빠 따라 나왔잖아요. 내가 그동안 주일학교에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교회 짬밥이 얼만데, 그렇잖아요. 요즘도 그렇잖아. 웬만한 아역 배우가 보면 굉장히 기존 배우보다 경력이 더 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꼭 나이들은 장년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근데 아직 이거밖에 안 되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늘 얘기 자주 하네. 다른 사람에게 겸손히 조언을 구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쓰일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같이 일할 수 있고 같이 동역자가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고, 또 그런 시간에 몇 년 전에 선거할 때 그런 별의 순간 뭐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었죠. 점성사냐 그랬는데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그 좋은 별의 순간을 못 잡고 만약에 여러분의 약점 드러내는 거 피하고 그냥 신지아 자매가 아까 성찬 때 나와서 일본 여행 가는데 너무 좋았어요. 자신의 약점은 얘기 안 하고 타코야끼가 너무 맛있어요. 일본 다시 가고 싶어요. 아멘. 이러고 했으면 오늘 성찬식이었을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찬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계획에 어긋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에 대해 솔직히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벌써 앞으로 나올 미래가 아니에요.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벌써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괜히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네? 그럴 필요 없이 리얼하게 자신의 모습을 내보이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지 그냥 리얼해지면 그걸로 될 수 있을까? 그냥 단지 리얼한 거는 부족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리얼하게 드러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들의 얘기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이상은 나한테 요구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끄집어내고 배째라 정신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바뀌겠다. 뭘로?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바뀌겠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방향으로 나를 바꾸겠다. 여러분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디서 빨라야 되고 어디서 느려야 되는지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영역은 내가 슬로우 다운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저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오늘 얘기한 거에 답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조언을 들을 때는 좀 이건 아니다라고 좀 마음이 다운될 때는 조언 들으면서 아까 말한 모든 것, 자신의 약점을 끌어안고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고 꺼내놓고 도움을 받고, 이럴 때는 이거는 슬로우 다운하는 시간이에요. 이 과정이 빠르게 끝나지는 않아요. 이럴 땐 시간이 있어요. 천천히. 그런데 그게 끝나고 이제 아까 별의 순간 얘기했잖아요. 때가 왔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다윗이 했었던 것처럼 그때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조금 길어져도 이해해 주세요. 기회를 잡아라. 참고로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께 얘기를 해드릴게요. 세 번째 포인트는 없어요. 아는 소리가 가장 크게 나오네. 네. 3상 17장 47절에서 49절.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들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너무 놀랍죠? 먼저 4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거 48절을 보세요. 이거는 거의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이게 거의 홍콩 액션 영화 수준. 홍콩 액션 영화면 여러분 알아듣나? 저희 때는요, 라떼는 아니. 이소룡 그건 너무 오래됐고 나한테도 오래됐고, 저희 때는 영웅본색. 그렇죠. 우리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영웅본색에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 남자를 논하지 말라. 그러면서 괜히 다들 레인코트 사고, 괜히 선글라스 끼고, 괜히 이쑤시개도 쑤시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헐리우드라고 해도 좋아요. 이렇게 액션 딱 나오면 진짜 멋있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액션보다 우리에게 정말 깊은 영감을 주는 거, 우리 용준이 설교처럼 주는 건 뭐예요? 다윗이 자기한테 기회가 왔을 때 물러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걸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소년이지만 그 위험한 전쟁터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최소한 하나님,
내가 나가서 싸우긴 싸울 텐데 준비 운동할 시간이라도 좀 주십시오. 이건 준비 운동도 안 시키고 나가서 뛰라는 거 하라는 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준비 운동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냐? 아씨 이때쯤 되면은 번개가 떨어져서 제가 나가 떨어져야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안 되니까 초조해지면서 또 기도하는 거야. 주님, 이게 진짜 내가 큰 소리 치고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번개가 안 보여서. 만약에 주님이 정말 뜻이라면은 저 거인이 앞으로 나오다가 바나나 껍질 밟고 싹 쓰러지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앞으로 진격하겠나이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지금 이 세대에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행동해요. 때를 기다리면서 뭔가 보이면 뭔가 나서서 이루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면 그 다음에 밥숟가락 얹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현명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지만은 성경 말씀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번개의 바나나 껍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서 믿음의 전투에서 믿음의 전장에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5절.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했죠? 믿음의 싸움을 들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오늘 반응하라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포인트가 또 많네. 억지로 붙인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 기다리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식어버리고 완고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때가 아닌가 보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지체하지 말고 바로 그것을 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파트너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보내주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아까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고 누군가 말했죠? 그러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때가 올 때 우리 한국 그리스도 교회의 캠퍼스가 이제 미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의 역사를 수행할 때는 그때 수행해야 되는 그때 그 때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